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무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사였으니 그네 이득감.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 공동체들을 위하여 특별히 지금 서울신대 총동문대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간에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사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또한 병원에서 병상 가운데 회복해가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 깨끗이 치료함을 받아 하나님 정말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화요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함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찬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며 우리에게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만이 하나님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타락했고 하나님 경건하지 못했고 거룩하지 못했고 의롭지 못했다는 삶이 하나님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게 되게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원합니다. 거룩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성령 불태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 소멸하는 우리 시온이 우리의 죄된 것이 소멸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니,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게 나오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의 모든 영역이 그렇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치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뽑는 것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인가, 저 사람을 세우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설 것인가, 하나님 그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람들은 국방장관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미국이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하나님 러시아도 아닌 오직 아버지 하나님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정세가 엉망진창이라고 언론들은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언론이 떠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언론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아무리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확신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앞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고 정결한 나라 민족이 되는 것에만 우리가 목숨 걸고 간구하며 도구하며 하나님 중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모든 교회 공동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님 거룩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의롭고 흠이 없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에 맡기신 당신의 선하신 뜻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교회 공동체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고 하나님
너무나 교만하고 하나님 무너지고 하나님 너무나도 돈을 밝히고 하나님 명예를 밝히고 권력을 밝히고 하나님 이와 같은 모든 것부터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입니다. 저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죄이오니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환우에 계신 분들, 병상에 계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2박 3일의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 그곳에서 영육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로부터 3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부터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그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절지리로 들어간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알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66권은 단순히 한 순간 어느 한 지역에만 통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지역에 통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이 만나셨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웃으셨던, 울으셨던, 아니면 진노하셨던, 분노하셨던, 어떤 감정을 겪으셨던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 우리와 같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그것을 기억해야만 하느냐? 그것을 기억해야만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행동하셨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그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통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지만 동시에 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의 중심에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정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일을 행합니다. 왜냐? 그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알아야만 그것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통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목사의 직책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직책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지금 이 당시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그 말씀의 그 깊은 보화를 쉽게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겉면만 발견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역사적인 정황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입니다.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잘못되겠죠. 하지만 그 말씀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공부는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 것이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이것도 8장 28절로부터 34절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8장 28절을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가다라 지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가다라 지방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는 전혀 모르는 곳입니다. 지금의 2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가다라 지방이라는 말의 이름이 그렇게 흔적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다라 지방이 알아야만 예수님이 왜 거기를 가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개역개정판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기도 가시고 저기도 가시고 거기도 가시고 그랬는데 사도 마태가 기록하는 어디를 가셨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게끔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한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8장부터 보면 8장 18절로부터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배를 탑니다. 23절에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따랐고 그러면서 파도와 그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뒤에 도착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건너편 가다라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머무셨던 예수님이 중심적으로 사역하셨던 그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이 아닌 전혀 건너편 지역으로 건너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건너편 지역으로 지나갔는가? 왜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는가를 우리는 당연히 질문 가지게 됩니다. 무슨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무태에서 그 무덤 사이에 있는데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대충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두 명을 쫓아내기 위해서 거기로 가셨나 보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셨나 보다라고 우리는 대충 예측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경을 할 때 이와 같은 생각이 좀 더 확장되는 것,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30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다 알죠. 귀신들이 그래서 군대라고 얘기하던 귀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자기들을 가리켜서 군대라고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정체를 밝힙니다. 근데 그 군대라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소서. 그럼 돼지떼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 이 돼지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율법 중에 먹지 말아야 할 동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었습니다. 부정한 동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돼지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돼지떼가 결국은 그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배경을 모르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어차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짐승 돼지떼를 통하여 다 죽었네? 하나님이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찬양하여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근데 33절부터 34절을 보면 다른 얘기가 나와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돼지를 돌보던 사람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온 도시에, 가다라 지방에 있는 온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라고 얘기해요. 그 지역에 머물렀던 게 아니라 먼저 앞서서 그 지역으로 왔다는 거죠. 그 돼지치는 지역, 그 일이 일어난 지역으로 왔어요. 그걸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돼지, 가뜩이나 부정한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그 짐승들, 그 부정한 짐승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와, 이런 일들을 해놨는데, 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는데 왜 이 도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고서도 그 은혜를 그냥 그 두려워하여 도망치고 싶구나, 벗어나고 싶구나, 그래 빨리 떠나십시오, 멀리하고 싶구나, 외면하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모든 생각들이 어떤 것으로부터 전제됐을 때 나오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들이, 그 지역이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와 같은 생각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다라 지방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 지역에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돼지와 이런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지역에 그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고요, 돼지를 키우는 일조차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돼지를 먹지 않는데 무슨 돼지는 소비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돼지를 부정한 짐승 그 자체로 해서 부정한 짐승을 건드리는 것 자체에도 내가 부정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 하면 겨우 의로워진대, 겨우 거룩해진대, 겨우 깨끗해진대, 겨우 정결해진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지를 만지는 일을 할까요? 안 하죠. 돼지 근처에도 안 갑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여기에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도 마태는 이 지역이 예수님이 중심적으로 사역했던 유대인들이 머무는 지역이 아니라 완전 유대인 거의 없는 지역, 아예 없는 지역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지금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도 마태가 쓴 이 복음서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이긴 하지만 온 지역, 즉 이 팔레스타인 지역뿐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보다 훨씬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향한 복음서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읽어봤던 1세기 사람들도 가다라 지방이 어딘지 잘 몰라요. 거기가 유대인이 많이 머무는 지역인지 아니면 이방인이 많이 머무는 지역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그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거기는 유대인이 많이 없는 지역이었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배경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거기 가신 거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에 예수님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이방인들한테 부름받지 않았어. 난 이방인들한테 먼저 보냄받지 않았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냄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가버남,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 가버남을 벗어나서 굳이 가다라 지방으로 갈 필요가 없으셨어요. 근데 왜 고생을 하면서 가다라 지방을 가셨나요? 근데 고생을 해서 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환영을 받으신 게 아니라 쫓겨나셨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쫓겨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안 했어요. 이들이 나에게 내 말씀을, 내 이야기를 거절하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어, 이런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다시 그 다음 절 보면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오르사 건너가 다시 가이사랴의 그 가버나움 지역이 이르렀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굳이 돼지떼, 왜 군대 얘기에 왜 받아들여 주셨을까?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끔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허락을 못 받은 거거든요. 그 마을에서 환영을 못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돼지떼가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주요한 생산,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이 수많은 돼지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즉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재산의 피해를 입히시면서까지 돼지떼의 귀신이 들어가게끔 허락하셨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모든 이야기를 토대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왜 그 건너편을 건너가셨는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부름 받으셨는데, 이방인들에게 먼저 보내심을 받으신 분도 아닌데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로 왜 굳이 가셨을까? 왜 많은 재산이 피해가 있는데도 그 군대를 보내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마을이 환영하지 않는데도 그냥 아무 말 없이 마치 나 임무 완수했어, 즉 건너편 지방으로 간 것 그것을 완수했어, 그러니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어 라는 모습으로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고 계신가 라고 보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예수님 이 두 사람 때문에 왔구나. 귀신 들린 이 두 사람 때문에 왔구나. 다른 사람 아니고 그 귀신 들려 고통받고 지역에서도 쫓겨나고 무리로부터 쫓겨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귀신의 고통으로부터 노인받게끔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그 발품을 파셔서 그 굳이 가시지 않아도 되는 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신 거구나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자신이 공생의 사역 동안 단 한 번도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신 적이 없어요. 근데 몇 번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항상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세요. 근데 이방인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시는데 이방인들이 대체적으로 환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방인들이 환영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않으세요. 자기 일을 행하시고 그냥 돌아오세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즉 예수님은 일단 이 공생의 사역 동안 가장 기본적인 사역의 중점적인 대상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렇지만 나는 온 인류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그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래서 그 몇 사람 고통 가운데 외면당하고 많은 사람들부터 질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아무 거리낌 없이 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돌아오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정말 쿨하세요. 예수님은 야, 얘네들이 내 복음을 들었는데 내 능력을 받는데 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네. 어떻게 거부할 수 있어? 어떻게 거절할 수 있어? 그런 얘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방인들을 향한 때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 동안에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열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거절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냥 돌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때가 그 몇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셨지만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직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는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쫓아내거나 그러니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돌이켜서 돌아오시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지역적인 어떤 정황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는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돕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일을 섬기기도 하고 우리는 어떤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헌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노력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그렇게 섬겼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속담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주었더니 오히려 보침내 나라 한다. 정말 적반하장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통하여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구원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적반하장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이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생길 때 우리는 뭐야?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았었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다. 한 번쯤은 그랬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싫은 마음이 들고요. 나쁜 말을 하게 돼요. 야,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함으로 돌아오겠기 위해 우리가 섬겼는데, 사랑했는데, 도와줬는데, 야,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행동해? 저렇게 행동해? 야, 하나님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근데 하나님 때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즉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정한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거다라 지방에서 2명을 구원하러 가셨지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두려움 가운데 떠나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들에 대해서 그 잘못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한마디 싫은 소리, 불평, 미워하는 마음 하나 없이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우라고 하면 돕고, 이 사람을 섬기라고 하면 섬기고, 저 사람을 향하여 뭐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근데 그 일의 결과를 너희가 책임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모든 일의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를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장소를 하시고,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거부한다, 거절한다, 오히려 적반하장을 한다라고 해서 물론 마음은 아프죠. 그 마음 아픈 것을 가지고 그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아픈 것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천벌받을 이런 식의 얘기를 굳이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설사 우리에게 적반하장의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때로는 어떤 일을 도와주고 어떤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단순히 말로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하든 안 하든 그 일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선한 일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일 그 한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은 너가 내 앞에서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막 여러 가지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를 너무 비하시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너무 정죄하는 곳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지치지 않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지치지 않을 때, 우리가 완전히 주저앉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일을 우리에게 그 결과를 보이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그 약속이 우리의 안에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선한 일,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은 이들과 더불어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화요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